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28일 차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민수기 26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1장부터 25장까지로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이야기이고 둘째는 26장부터 36장까지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나서 광야에서 자라거나 태어난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는 민수기 1장에 나온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5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이후에 실시된 1차 인구조사 때보다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1차 때는 60만 3550명이고 2차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2차 인구조사가 1차 때와 다른 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53절과 5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1차 인구조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2차 인구조사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인구수대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주고 2차 인구조사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64절과 6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을 배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27장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란 사람의 5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앗에게는 5딸이 있었습니다. 이 5딸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땅은 아버지로부터 맏아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땅은 5딸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아버지의 형제들 즉 삼촌들에게 상속이 된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5딸들은 이 사연을 말하면서 아버지의 땅을 자기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율법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에 자기 주장만 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율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 율법으로 사람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바로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융통성 없는 폐기되어야 할 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격분한 모세는 그만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을 세워 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우라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1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아무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8장과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에서는 날마다 바쳐야 할 번제물들과 안식일 규례, 그리고 월삭이라고 부르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6월절과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번제로 드리되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안식일 규례입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또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곧 월삭 규례입니다.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어서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월절 규례입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7절 규례입니다. 77절은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어지는 29장의 말씀을 봅니다. 29장에서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나팔절 규례입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또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속죄일 규례입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장막절 규례입니다.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28장과 29장에 레위기에 나왔던 이러한 규례가 다시 나오는 까닭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들이고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이야기는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난 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신실한 예배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곁들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성실, 정직을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서원들도 예외는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서원을 이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역시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한 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라면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부흥회 등의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강하게 전하다가 서원을 종용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헌금을 서약하도록 하는 등의 서원은 종종 경솔하게 분위기에 휩쓸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압박감을 느끼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서원에 관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모든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경솔하게 한 서원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해 결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결심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성실하고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서원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결심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결심하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 감정에 자극되어 서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여러 번 생각하고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려는 자세는 매우 축복된 태도입니다. 올 한 해 말씀에 대해 헌신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서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성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합니다. 오직 순종의 길을 걷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호와의 영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예배의 규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순종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솔하게 서원하지 않도록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헌신을 날마다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서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올 1년 동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내일과 모레 글피 이제 설 명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멀리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지내며 그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